오늘은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원치 않든 또는 상황 속에서 의심할 때가 있게 됩니다. 신앙을 의심할 때가 있고, 신앙이 또 회의에 빠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침체의 길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곡선을 달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게 침체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요, 회의에 빠지거나 의심이 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항상 책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말고 또 뭐였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분이 그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이 책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생 가운데 신앙의 회의가 빠지고 침체가 오게 되면은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가?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 이런 질문이 인간의 누구나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 줄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이 답은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그것은 이겁니다, 딱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가 들고 그리고 또한 의심이 들 때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고통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분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 현장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이 거부당할 위험까지도 감수하신 하나님을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의심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절망 속에서 내 신앙이요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많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특별히 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은요 자꾸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저에게 와서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왜 고난 당하는지를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에게 물어보면은요, 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른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당하는 의심이라든가 침체라든가 고난이 이것 때문에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생활이 이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딱 이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지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거였구나 라고 무릎을 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침체가 오고 또는 의심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내가 더 헌신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고 또 회의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믿음을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느낌이랑 틀려요. 히브리 말로 믿음의 에무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견뎌낸다, 버텨낸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이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면 정한 때가 되면은요 해석이 될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 기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이 우리만 든 게 아니라 그럴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처럼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요 예수님에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실망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늘 이 28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야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의 앞길을 인도할 사람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하기 그렇게 비천한 존재다 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극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뭐라고 의심하고 있냐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던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기의 믿음이요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다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은요 기복입니다. 기복이 있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에 신앙에 의심이 다가오고 회의가 다가오고 침체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이런 신앙의 불신앙이 찾아오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흔들리는가, 내가 언제 믿음이 회의에 빠지는가, 이걸 하나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언제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회의에 빠질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가 원인 같아요. 두 가지가요.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이 심할 때,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 깊을 때, 이 두 가지가 올 때는요 우리가 의심하고 신앙이요 어떨 줄 아십니까? 회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이기냐면요, 고난 자체가 위기일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꼭 딸려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꼭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니까 어김없이 원망하다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냐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보게 되면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가 나와요.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옥에 갇혔느냐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이 일이요. 우리의 정의로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고 아무도 왕 앞에서 감히 말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당장 회개하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놔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정의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던가 아니면 감옥 문이 쫙 열리게 될 텐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봤던 메시아, 자기가 세례를 줬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했던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분도 면회도 안 오는 겁니다. 사직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와가지고 위로하거나 어떤 말도 안 하고요, 바깥에서 세례 요한이 맞다, 세례 요한은 틀렸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리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식사나 하고 뭐 사례들과 창기들과 뭐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원망이 생기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을요 심판자로 생각해요. 심판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 사역 자체가 어떤 사역이냐면요 심판의 사역이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이 독설가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게 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 독설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이게 부드럽게 한 거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XX야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지금요 자기 자신이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대요. 그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이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쟁이를 나눌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의 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심판 주고 이제 너희들 다 끝났어.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메시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아까 뭐 예수님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식사나 하고 뭐 창기들과 논의를 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어떤 말 합니까? 뭐 치유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뭐 병든 자만 고치고 뭐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까? 오른발 맞으면 왼발도 주라 그러고 뭐 애통하는 자가 구벅에 있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진짜 메시아 맞는가라고 자기의 생각의 프레임에 딱 갇히니까 자기 마음에 의심이 오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사람들이 왜 여러분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요 수출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 떠나는 분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돼. 매일마다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산기도회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소나무 하나는 부러뜨려야지 그게 교회지. 자기 생각에는 교회가 기도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이것도 교회냐라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 안 하면 그것이 교회냐. 목숨 걸고 다 선교 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뭐 이런 게 교회냐 하면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다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프레임에 딱 맞추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요 어떤 일에서도 목소리 걸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 소리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 소리는 어떤 소리가 합니까?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모여서 예배는 되겠냐?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 속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안 싸워도 될 일을 교회끼리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되냐, 이것도 교회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다 갑시다 그러면 반대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게 교회 여러분요.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뭐 다 가자면 다 가자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니까 도통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이 의심이 오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아마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 이 목회 활동하고 계시면요, 예수님 분명히 욕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사람 모아놓고 뭐 이건 내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막 나눠주고 막.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도 욕 먹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틀리고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통의 선장 속에 있으니까 원망이 찾아오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흔들리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들은 말은요, 여러분 왜곡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들은 말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들으면요, 막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기침해서 껄렁껄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봐가지고 목사님이 기침했네 끝나는 게 아니라 기침했네, 그 다음에는 뭐 폐가 안 좋네,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저는 폐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죽게 생겼어요. 저는 다음 주에 죽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기침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이라는 건 왜곡되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활동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에 얘기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자기의 생각이 담아진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또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생각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물어보라고요. 야,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굴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세례요한은 지금요, 그토록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기가 고통 속에 있고 자기 생각 속에서 보니까 원망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그 신앙을 직접 듣는 게 여러분 이것이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꼭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이라든가 원망 잘하는 분들은요,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면서 신앙을 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요, 간접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내가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 만날 때 내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 침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나가는 게 이게 최선 얘기예요. 최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근데 최선의 길이지, 여러분 스스로 왜 그런가 묵상하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 때문일까, 백날 해봐도 여러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오시고 잘하신 거예요.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심은 거치고 우리의 불안했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최선의 길은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이쪽에 있는 돌을 이쪽으로 옮기라 그랬대요. 야, 아들이 그 돌을 막 옮기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데 아들이 뭐 힘이 붙였는지 돌을 다 못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여기밖에 못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넌 최선을 다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옮겨놨거든요.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의 최선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최선은요, 자기 스스로 돌로 옮기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가 그 일을 시켰더라도 자기가 하다가 버거우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그 아들에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선. 이 얘기랑 조금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직물 공장은 이게 그 실을 뽑아낼 때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실을 막 엉키고 뒤엉키는 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공장에서 이런 그 문구가 써있다 그럽니다. 실이 엉키면 공장장에 보고해라. 그냥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실이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입 온 이 직공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실 풀어보겠다고 막 실을 들고 막 엉킨 걸 풀었는데 더 엉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장장에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다 풀어요. 그 얘기합니다. 너 원칙을 모르는구나. 실이 엉키면 공장장을 찾아라. 그게 그 직공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꼬이고 엉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밤낮 여러분 고생해봤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에 엉클어진 터치를 가지고 내가 하다가 힘들면 의심이 생기고 넘어지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가가지고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의심 속에 또는 신앙의 회의 속에 빠져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모습 있는 모습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의심 많고 실수하고 이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어떡합니까?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누구나 회의나 의심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곡된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도움받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의심과 회심 속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불신앙에서 그 회복되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이런 회개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드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해가지고 제자들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볼까요? 22절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관하고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구체적인 말은 뭐냐면 너의 메시아 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요 예언하기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오면은 메시아라고 지금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 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나타나면 메시아라고.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자꾸만 재단하다 보니까 그가 의심하고 넘어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언제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지 않다면 누가 틀렸습니까? 하나님 틀렸을까요? 내 뜻이 틀렸을까요? 내 뜻이 틀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뜻 접고 내 생각 접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앙에 굴복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회복에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이 굴복하도록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요 하나님 생각이 말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있어. 지금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세요? 40일 특별 금식 기도
안 들어주세요? 사실 모자란가? 100일. 여러분, 우리 생각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꺾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무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당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딱딱딱 떨어져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되게 화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생각대로? 근데 잠시 있다가 제가 기뻐요. 내 생각이 포기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굴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깊고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건 다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위대하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시겠지, 나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에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회복의 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신앙이란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신앙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내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의 길이 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집피지 마십시오. 좀 제발.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만큼 우리 당했으면 여러분 고집 내려놓을 법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당해야 우리 고집 꺾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이 여러분 강하고 아직도 내 의지가 강하면요 신앙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테레비안에 네 생각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출 때 그때부터 회복의 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운 한 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안 어려운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맨날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설교점을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요, 주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설교 좀 하죠. 책도 읽고 뭐 영상도 보고 뭐 뉴스도 막 봐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제가 주일 설교 다 끝나면요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뭐 이런 게 지금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막 그냥. 어느 때는 막 성도님들이 내려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막 일주일 내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그러면서요 막 생각이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책도 읽고 막 은혜를 쥐어짭니다. 막 내가 은혜 먼저 받아야 되니까 책도 읽고 막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아이고 목회자가 이거 직업병 같아요. 뭐 설교거리 없나, 뭐 누가 얘기하면 저 설교 써먹어 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이게 발견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뭘 발견했냐? 주님은 옳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이에요. 찬양이요. 제가 이 찬양을 딱 듣는 그 순간 그렇구나, 주님은 옳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이거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곡이어가지고 부르질 못하겠어요. 제가 가사만 읽어줘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준비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돼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가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에 끌어내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근데 그 다음 가사가요, 참 제 마음에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뭐 홍지열 씨가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요, 이게 수로보니 여인의 이야기 같아요. 다 주님 옳다고 말하는데 이분이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 옳지만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은요 옳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걸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옳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다가오고 침체가 다가오고 세례요한처럼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입술에 고백하세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모든 신앙의 침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